만약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자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백성들은 산꼭대기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성전에서 아멘 외치던 그 사람이 오늘은 바알 제단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 꿇고 통곡하는 선지자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똑같은 탄식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호세아는 부패한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시대를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지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시장에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텅 비어 있었고 제단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았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일요일에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목격한 이중적 신앙에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 아침에는 찬양하다가 월요일 오후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를 부르다가 집에 돌아가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동시에 회복의 초대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세상의 달콤함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 둘째, 우상숭배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임을. 셋째, 부모 세대의 영적 타락이 어떻게 자녀 세대로 전이되는지. 넷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섯째,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자, 이제 함께 호세아 선지자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3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음을 빼앗는다는 표현이 매우 강렬합니다. 라카흐 레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강탈하다, 정신을 약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단순히 관심을 끈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그 느낌. 새로 산 물건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것만 만지작거리던 그때. 드라마나 게임에 중독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있던 순간. 바로 그것이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첫째는 음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 부도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바알 숭배에는 성적 타락이 종교 의식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당에서 창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가나안 종교 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풍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것도, 11조를 나중에 드리겠다고 미루는 것도, 주일을 급한 일로 대체하는 것도 모두 현대판 음행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묵은 포도주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오래 숙성된 술로 품질이 좋고 값이 비쌌습니다. 이것은 부와 사치, 물질에 대한 집착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생기자 더 좋은 술, 더 좋은 음식, 더 화려한 옷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사는 데만 집중합니다.
헌금은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미루고 선교는 나중에 은퇴하면이라고 연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셋째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갓 담근 술로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새로움에 대한 갈망, 자극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묵은 포도주가 전통적 불을 상징한다면 새 포도주는 새로운 쾌락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 새로운 제사 방식, 새로운 쾌락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낡고 구식이라며 거부하고 가나안의 새롭고 신나는 종교 의식에 빠져들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자극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다음 영상을 추천하고 SNS는 새로운 소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과정에서 낡고 지루해 보이는 성경 읽기는 점점 멀어지고 단조로운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 세 가지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져도 아프다는 것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선지자가 경고해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것들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에 쏟고 계신가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긴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구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호세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붙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 품을 떠나 음행하게 함이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무를 향하여 묻는다고요? 막대기가 고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우상숭배 의식입니다. 나무를 향하여 묻는다는 것은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세라 목상이라는 나무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점을 쳤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될까요? 사업이 성공할까요? 자녀가 건강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들을 나무 조각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막대기가 고한다는 것은 점대를 던져서 그 방향으로 기륭을 판단하는 주술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나무 막대기를 땅에 던져서 어느 쪽으로 떨어지느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나무 조각과 막대기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여. 여기 음란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제누님인데 간음의 영 배신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 타협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누리겠다는 욕심, 신앙도 지키고 성공도 하겠다는 교만, 예배도 드리고 쾌락도 즐기겠다는 자기기만. 바로 이런 음란한 마음이 사람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미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나무 조각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막대기가 떨어진 방향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나무를 향하여 묻는 현대판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타로 카드를 보는 것, 별자리 운세를 확인하는 것, 사주팔자를 믿는 것이 가장 명백한 예입니다. 하지만 더 은밀한 형태의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터넷 검색부터 하는 것. 성경 말씀보다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것. 기도보다 사람의 조언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무를 향하여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인식조차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뭐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미혹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의 하나님 품을 떠나 음행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확실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안전한 품을 떠나 불확실한 것들에게 답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대신 죽은 우상의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가 어느 쪽으로 떨어지든 좋은 징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때로는 기다려라, 멈춰라,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뒤집으시고 우리의 욕심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다가 응답이 없으니 귀신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를 향하여 묻는 행위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점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감으로 결정합니다. 성경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자기계발서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무는 절대 답을 주지 못합니다. 막대기는 결코 미래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한 번도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무에게 묻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막대기의 방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나무에게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막대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시고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언덕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의 아름다움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는도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여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녀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부모 세대가 산꼭대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녀 세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딸들과 며느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따로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부모 세대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산당에서 창녀와 함께 음행할 때 딸도 똑같이 음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관통하는 죄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먼저 부모 세대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언덕 위에서 분향하되. 왜 산꼭대기와 언덕 위였을까요?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는 높은 곳을 신성시했습니다. 하늘에 가까운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또한 산꼭대기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경건한 척하다가 밤에는 몰래 산당으로 올라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나무 그늘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경치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나무 아래가 시원하고 안락했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편안하고 쾌적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엄격하고 힘들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정결 예법을 따라야 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알 숭배는 달랐습니다. 그저 제물만 바치면 되었고 오히려 성적 방종이 장려되었습니다. 참나무 그늘 아래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육체적 쾌락을 즐기면서도 이것이 종교의식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종교. 이것이 바로 나무 그늘의 아름다운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일만 예배당에 나가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여유 있을 때 하면 되고 새벽 기도는 건강이 허락하면 하면 되고 봉사는 시간 날 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 그늘 같습니까? 편안하고 부담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살 때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는도다. 부모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길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척하다가 집에서는 미신을 믿는 것을 봅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부모보다 더 타락합니다. 부모는 적어도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고 숨어서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예 죄의식조차 없이 당당하게 죄를 짓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나갔고 형식적으로나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라고 생각하며 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산의 무서운 힘입니다. 믿음은 세대를 통해 전수되지만 불신앙도 세대를 통해 전수됩니다. 부모의 경건은 자녀에게 복이 되지만 부모의 위선은 자녀에게 저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침에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11조를 기쁘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달은 힘드니까 나중에라고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실제 삶에서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부모가 교회가 중요하다고 1000번 말해도 일요일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자고 하면 자녀는 편안함이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여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자녀들의 죄를 묵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만 따로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자들도 창녀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부모가 먼저 음행했기 때문에 자녀도 음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창녀와 함께 할 때 딸도 음행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의 대물림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타락이 대물림될 수 있다면 믿음도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에 있더니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자녀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녀도 그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은퇴하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지금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물려주고 있는 것이 믿음의 유산인가? 아니면 죄의 유산인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 우리 각자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고한 암소처럼 완고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 곳을 언급하십니다. 길갈, 베다웬,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먼저 길갈을 봅시다. 길갈은 원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신앙의 장소였지요. 하지만 호세아 시대의 길갈은 완전히 타락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길갈에 갔지만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 갔습니다. 베다웬은 더 충격적입니다. 원래 이름은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곳, 하늘의 사다리를 본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세운 후 베델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베델을 베다웬이라고 부릅니다. 베다웬은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으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는 경고입니다. 맹세는 원래 신성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일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완고한 암소처럼 완고하니. 완고한 암소.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라 소레레트인데 고집센 암소 멍에를 거부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농부가 암소의 목에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암소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합니다. 주인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길을 가리켜도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시면 저리로 갔습니다.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외치면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율법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은 단순히 고집이 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완고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 구절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어린 양은 순종적이고 온순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따라갑니다.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면 기쁘게 먹습니다. 그런 어린 양을 목자는 넓은 틀에서 안전하게 먹입니다.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완고한 암소는 다릅니다. 멍에를 거부하고 주인을 따르지 않는 소를 어떻게 넓은 틀에서 먹이겠습니까? 그런 소는 결국 도살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시대가 변했으니까라며 무시합니다. 성령님께서 양심으로 경고하시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합리화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책망하는데도 저 사람은 나를 몰라서라며 귓등으로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완고함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는 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다 보면 점점 둔감해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10번째가 되면 아예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완고함의 무서운 진행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이 강팍하여진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돌아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더 완고해집니다. 다음 주로 미루면 더욱 단단해집니다. 내년으로 미루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파라오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내실 때마다 파라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후에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재앙 후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돼,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장자를 잃고 군대를 잃고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완고함의 대가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완고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변화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완고한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돈에 완고하게 집착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 완고하게 죄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 가장 헌신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완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오랫동안 귀를 막아왔습니까? 몇 년째 같은 죄를 반복하며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완고함을 깨뜨릴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입니다. 주님, 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완고한 암소가 아니라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의 술이 다하였을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음행하니 그들의 통치자들은 수치를 즐기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나니 그들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이 세 절은 호세아 4장의 절정이자 가장 무서운 심판 선언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버려두라는 히브리어로 한 야흐인데 내버려두다, 포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경고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연합했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브르인데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서약처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상과 함께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은 결혼 서약과 같았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지만 이제 신부가 다른 남자와 결합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이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과 연합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을 때 느끼는 배신감. 키운 자녀가 등을 돌리고 원수 편에 섰을 때 느끼는 상실감.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게로 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완전히 연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경고하라. 더 이상 애쓰지 말라. 그들을 내버려두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술이 다하였을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음행하니. 술이 다했다는 것은 쾌락의 수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술과 향락으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음행하니. 중독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족을 주지 않아도 계속합니다. 즐겁지 않아도 멈추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고 이제 그 우상마저 의미를 잃었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수치를 즐기느니라. 통치자들, 즉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수치스러운 일을 즐깁니다. 원래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 진보,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를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음행을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탐욕을 성공이라고 미화합니다. 교만을 자존감이라고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최종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나니 그들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바람이 날개로 쌌다는 표현은 폭풍에 휩쓸려 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이 파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사, 그 모든 헛된 노력이 결국 수치만 가져올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호세아가 예언을 한 후 약 20년 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3년간 포위당한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섬기던 우상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침묵했고 아세라는 무력했습니다. 참나무 아래서 드렸던 모든 제사가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인간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만족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다한 것처럼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래도 중독되어 계속 추구합니다. 결국 바람에 휩쓸려 파멸로 향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4장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호세아서 전체는 회복으로 끝납니다. 14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반역한 자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상과 연합했던 자라도 회개하면 다시 품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우상과 연합해 있든 지금 그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든 지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버려두라는 선언을 듣기 전에 지금 바로 회개하십시오. 폭풍에 휩쓸려 가기 전에 지금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수치를 당하기 전에 지금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눈물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5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달콤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보았습니다.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육체의 쾌락, 물질의 유혹,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고하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죽은 우상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셋째, 부모 세대의 영적 타락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세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째, 완고함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완고한 암소가 아니라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우상과 연합한 자의 비참한 운명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받아주신다는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으셨습니까? 어쩌면 나는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한다면 우리 모두는 조금씩이나마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남편처럼, 반역한 자녀를 품에 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사랑에 응답할 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빼앗아간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무와 막대기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상과의 연합을 끊고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빼앗긴 기쁨을 되찾아 주시고 잃어버린 평안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빼앗기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쉽게 우상을 향하는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쉽게 주님을 부인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보다 세상의 달콤함에 더 끌렸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았으며 자녀들에게 믿음보다 성공을 더 강조했고 주님의 음성에 완고하게 귀를 막았으며 보이지 않는 우상들과 은밀하게 연합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놓쳤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성경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잡았던 손을, 기도 시간보다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하루들을, 11조보다 저축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무에게 물었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점집과 운세와 미신을 믿었던 죄를, 사람의 조언을 주님의 음성보다 더 신뢰했던 죄를, 세상의 방법이 성경의 원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착각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잘못된 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돈을 의지하라고 가르쳤던 이중성을,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다가 집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위선을, 자녀의 신앙보다 성적을 더 걱정했던 왜곡된 가치관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나중에라고 미뤘던 불순종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합리화했던 자기 기만을, 목회자의 권면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은 나를 몰라라고 무시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합했던 모든 우상과의 관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연합했던 탐욕을, 명예와 연합했던 허영을, 쾌락과 연합했던 방종을, 게으름과 연합했던 나태함을, 분노와 연합했던 미움을, 두려움과 연합했던 불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긴 우리에게 다시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상을 의지했던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였던 우리에게 이제부터라도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완고했던 우리에게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상과 연합했던 우리에게 오직 주님과만 연합하는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주시며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 먼저 묻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고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버려두라는 선언을 듣는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불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암수가 아니라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보여줄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주님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이어 흘렀던 죄의 사슬을 끊고 세대를 이어 흐르는 믿음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서며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